최근 들어서 또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또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 또 염려도 함께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또 어떤 통계 예측 자료들이 한국 교회를 좀 침체시킬 뿐이라고 한국 교회 좀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회가 참 괜찮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의 시점 가운데에 우리 한국 교회의 긍정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의 어떤 사회적인 그 신뢰도를 회복하는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좀 새로운,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목회자의 어떤 신뢰도 했을 때요, 일단 신앙적인 부분, 사회 도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가 이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외에 나머지를 다 압도를 해버립니다. 이 목회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덕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덮어버리는 게 최근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좀 존경받는, 좋아할 만한 그런 목회자이실 텐데요. 한 교회 안에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그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린 신학생으로부터 해서 장년 성도님들까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작년과 올해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어요. 때로 몇몇 사람들은 단체에서는 교회 앞까지 피켓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요. 유튜브 같은 온라인 상에서는 당신이 목사냐고 하는 아주 그런 원색적인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시대 가운데 목회자로서 어떤 그 신뢰도를 높이는 것 참 필요한 부분인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적인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좀 미국 교회들은, 미국 목회자들은 좀 어떠한가라고 해서 좀 최근 나온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더니요, 그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그 언론조사 기관에서 매해마다 직업별 신뢰도라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사에 대한 그 부분을 보았더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4년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조사한 이래로 올해가 가장 낮은 그런 순위에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목사에 대해서 매우 신뢰한다가 30%였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분 정도는 매우 신뢰한다였고요. 그 반면에 절대적으로 나는 매우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 20%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 나는 그저 다른 직업군과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바라본다, 신뢰한다라는 정도가 42% 정도였습니다. 전체 직업군이 23개의 직업군 중에 이 목사라는 그 직업 그 신뢰도가 10이었어요. 그 나머지 순위들을 한번 좀 보면요, 1위가 간호사였는데 저 79%는 나는 매우 신뢰한다라는 그 퍼센트가 거의 80%였습니다. 2위가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61%였고 3위가 군 장교, 4위가 약사, 의사 그 순이었고 그 아래로가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30%였고 그 바로 위에 자동차 정비공이 33%였어요. 그 목사 아래로는 그 판사, 은행원 그런 등등의 순위가 랭크로 매겨졌습니다. 전체 23개 직업군 가운데 그래도 평균 이상이니 괜찮은 것 아닌가, 그래도 10명 중에 3명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조사한 가운데 목회자가 1위였었던, 신뢰도 1위였었던 적이 1985년도였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표현, 의사 표현을 한 분이 67%,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분 정도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대답이었고요. 이후에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쭉 평균치를 보니까 한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절반 정도,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목회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것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렵기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상황은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조금 더 좀 뼈아프게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책망이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 본을 보이는 역할들이었어요. 지금의 목회자와 비슷합니다. 이들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러니 최근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시대에도 목회자들이 책망을 들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회자 또 그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서 왜 어떤 부분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지, 또 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온 교회에서 온 성도들, 교우들께서 목회자를 향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저를 향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친지들께서 나를 향한, 넌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주님께 좀 책망을 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또 이 신뢰도를 좀 회복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될지를 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공격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대면서 예수님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지난주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입을 틀어막는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성경에 보니까 22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후에 감히 더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우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오늘 2절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리, 판결하는 자리, 지도하는 그 자리에 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책망할 거리가 있었는가? 오늘 3절에 같이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했습니다.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것은,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바른 소리예요. 이 바른 소리를 틀린 말 안 해요. 옳은 소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고 수용하고 듣고 행하되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조금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항상 입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열심히 하는 그 분들을 뵐 때에, 저분은 저렇게 살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좀 여겨주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항상 옳은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증거할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하는, 좀 목사님 그래도 저 말대로 하는, 전하는 대로, 증거하는 대로 지키고 계시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여겨주셔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좀 소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요, 결국은 좀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후의 행동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면서 전혀 행동이 없었다는 것은 애초에 그 속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없었다는 게,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 보면 그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 되는가, 항상 입으로는 입 바른 소리는 잘하는데 삶을 보면 결국 나타나는 행동이 없을 때에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들은 항상 하는 말 가운데 틀린 말은 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책망을 하셨던 부분이 이어서 그 다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 말씀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쪼개고 또 쪼개서 백성들이 어깨에 지켜야 될 생활 수칙으로 계속해서 얹어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실천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그 원래의 목적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A라는 율법을 주셨으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쪼개서 A-1, A-2, A-3으로 쪼갠 다음에 그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 통치 기반을 위해서 규범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는 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이들이 그 신앙의 행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원래 마음에도 없지만 그들이 그 신앙의 행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가?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그들이 행할 때가 있는데, 거짓되게 행할 때가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라고 했는데, 경문이라는 것은 작은 말씀 상자를 뜻합니다. 그 작은 말씀 상자에 양피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중요한 말씀들을 집어넣어서 띠로 묶어서 팔뚝에 묶었어요. 그 의미는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그걸 외부로 표시하는 것인데 이걸 넓게 했어요. 넓게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옷술을 길게 했다는 것도 겉옷의 그 외투 자락에 그 실들, 여러 가지 실들을 옷술로 길게 했습니다. 그 의미 자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그 의미였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된 표현을 했는가? 6절의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겉으로 연기를 했던 거예요.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도 않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겉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당시에 목회자들이 책망받았던 그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와 같이 책망받을 그 목회자, 그 그리스도인 외에 좀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그런 목회자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한 고백을 들어볼 텐데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목회자로서 참 깊은 한수를 참 배우는 그런 말씀이 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 우리의 영향력들이, 신뢰도든지 영향력들이 참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세웠던 목회했던 그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됩니다. 그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했는데 맨 위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그룹을 뜻합니다. 이 목회자 그룹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에 사역을 했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 그 말씀이 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갖고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물론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회하고 사역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인 그 의미를 따져보면 존경한다, 삼가 그 앞에서 조심한다 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계획하고자 하는 계획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요.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저 내 생각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 사회적인 눈치,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도 좀 멈칫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멈칫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에 사역했습니다. 근데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왜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워함이 있었는가? 그 중간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11절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마음과 겉으로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걸 바울과 그 목회자들이 인정하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알 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고 바울이 그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했는가? 그들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감춰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가 떳떳한 마음으로 맨 앞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 백성들이,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저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냐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장 어귀에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바리새인들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2, 3분 기도하다가 또 삶의 일터로 나아간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5분, 10분을 더 기도하면서 주위에서 자신들이 그 하는 말소리에 그것을 듣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누구 앞에서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속사람의 그 깊은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행했던 모습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우리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에 어떤 신뢰도를,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하는 것, 그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 마음 깊은 것까지도 그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걸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울을 보면서 한 수를 더 배웠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하반절에 보면 그대로 11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마음과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듯 또 너희에게도 다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의 이 속마음과 속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알려져 있듯 여러분들에게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알려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때로 내 옆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내 속마음이 그대로 다 알려지는 것, 이거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온 교우들이 다 알게 되는 것,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듯 여러분들에게도 내 속마음 그 깊은 것,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또 목회자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옆 사람이 내 마음을 그대로 다 들여다보더라도 그 부끄럽지 않은 우리 그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안에서부터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괜찮은 그런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책망하셨던 두 번째 내용이 있었죠. 저들이 자신들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그들이 신앙의 행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왜 했는가? 외적인 모습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9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자천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추천받는 것을 뜻할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가 하면요, 교회는 지금 여러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 담당할 만한 그 목회자들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소수의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기도 했던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 이 목회자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목회자이고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목회자인지 알 수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이거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겼던 것이 추천서 제도였습니다. 어떤 좀 이름 있는 교회, 또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추천서, 그 이름으로 추천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를 받아든 목회자는 그것을 들고 어느 교회에 갔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 이 가르침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스스로 자천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이제 와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내 이력서를 전달하며 내 자기소개서를 전달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 속마음과 겉마음과 모든 것을 다 꺼내 보여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여지껏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 하반절을 미리 좀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목회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외식적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사역하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외모로 외식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게, 그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그 중간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섬겼던 교회를 잠시 떠나서 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인데, 지금 너희 가운데에 외적으로 외식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 있지 않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줄 텐데, 바울과 그 함께한 그 목회자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외식적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역했었던 바울과 그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겉과 속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바울과 그 목회자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너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대단한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그의 삶 가운데에 겉과 속이 동일했으며 자랑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원하기는 우리 교우들께서 그래서 어느 친구들의 모임이든지 어느 곳에 갔을 때 막 좀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뭔가 좀 안 좋은 소리들이 나왔을 때 부끄럽지만 제가 거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랑거리들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한국교회가, 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목사님도 계시다라고 그런 자랑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 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어느 목회자들의 그런 모임에 가서요,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이런 모습이 있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언제든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랑거리들로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가깝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어디 밖에서 나갔을 때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해서 좀 자랑할 거리들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 우리 부모님 다 살아계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시간이 좀 길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좀 자랑할 거리들이 많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뢰도를 회복하고 높이는 것, 자랑할 거리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올라갈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한번 보았더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마 시민권,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은 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부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나와 바나바 그 일행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는가? 우리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는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한이 없겠냐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하는 가운데 때로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까지도 포기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했었던 그 모습이, 그게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 누구든지 그 앞에 자랑거리들이 되었어요. 분명히 충분히 바울이 세운 그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후원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자비량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교회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그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일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통하여서 또 사역을 하고 이것을 병행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사역하지 않을, 일하지 않을 그는 권한이 없겠냐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질 주의 가운데 자랑거리들이라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때론 더 섬김의 모습,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이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자라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정말 자랑거리들이 될 만한 그런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랑거리들이 되자고 했을 때에 내가 우리 가족 수만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명이라면 4명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의 교회 모임 안에서, 부서 안에서 내가 그 가운데 자랑거리들이 된다는 것은 그 모임 가운데 그 숫자만큼의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또 모임에서, 친구들 모임 가운데 그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신뢰도를 참 올려 높이면서 깊은 영향력을 주는 것, 자랑거리들이 되게 하는 것,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내가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모습, 그 가운데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삶 가운데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가운데에 돌이키라는 것이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알려줬듯 너희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도 보이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참 우리 교회와 내가 또 우리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랑거리들이 되는, 또 전체적으로는 한국교회 이런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또 나은 사람이 쓰임받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